이사야서 말씀은 당시 심판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겠습니까? 자식 하나가 속을 썩여도 부모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데, 한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고 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병을 알고도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사람의 손 쓸 수 없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많은 병들이 병증이 알려지고 병을 고치는 처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병을 못 고치냐는 것이죠. 여전히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 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고 마는 것이죠. 알고도 못 고치는 겁니다.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상으로 달려가다가는 무슨 일이 터지고 말지, 그런 불안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데 왜 못 돌이키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까닭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신기하게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떠났을 뿐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을 뿐인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마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서의 삶이 오히려 혼돈의 삶, 무질서의 삶으로 변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가던 삶이 다시 한번 흑암 가운데로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의미를 찾아가던 삶이 공허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두렵고,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맹인이 걷는 것과 마찬가지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으니 방황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진리의 영이 떠나고 나면은 여러분, 깊이 잠들게 하는 영, 혼미한 영, 사람을 어두움 가운데로 끌어가는 영, 죄악 가운데로 던져넣는 영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미혹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육은 헛것입니다. 육은 헛등입니다. 육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든 영적 인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진리의 영을 떠나면 그러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혼미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 이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성경이 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 나는
그 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못 읽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에 감동된 이 글을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잖아요. 읽으면 졸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기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비틀거립니까? 왜 이 시대가 전체가 혼동스럽습니까? 인간은 답 아닌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소유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많이 편리함을 추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많이 소유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봉한 책처럼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계시자, 선견자, 선지자를 박해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요. 그렇게 살지 마라. 돌이키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제발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반드시 그들은 박해합니다. 진리를 떠나면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 그들은 늘 그렇게 박해해 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글이 분명히 읽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보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자는 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글을 모르는데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알거나 모르거나, 글을 알거나 모르거나 결국 다 하나님의 계시와는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덮어버려라.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이 고약해서 책을 봉함하라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시를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반복되는 거절, 반복되는 그런 완악함에 때문에 계시가 닫히고 마는 것이죠. 마치 문이 자동적으로 잠겨버리듯 계속해서 본인이 그 출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이 덜컥 잠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견자들을 보내도 귀를 닫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그토록 강력하게 거듭된 말씀을 반복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컬었다면 최소한의 지혜는 있을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거듭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달려간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선택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애타는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애타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이에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귀를 닫고 그렇게 너희들이 눈을 스스로 가리고 살아가느냐?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들이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것과 나를 공경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에서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향해서 재앙을 자취하듯이 스스로 택하고 스스로 취하듯이 심판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는 나하고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 친밀함을 너희들이 놓쳐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지속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단어를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보다도 때론 내 사역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더 중요해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설교한다고 해봐야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따로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입술로만 그렇게 나하고 가까이 했을 뿐이지, 입으로만 매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네가 언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단둘이 시간을 오래 좀 보내봤냐? 하나님하고 네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밀담을 나눠본 적이 있냐? 네가 골방에 문 닫고 정말 단둘이서 시간 보낸 게 도대체 하루에 몇 분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내 마음이 내게서 멀다. 입술만 가깝지 내가 나하고 따로 단둘이 시간 보낸 게 뭐 있냐? 내가 말씀은 얼마나 펴 읽었으며 그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냐?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한마디 한 거, 자기 뭐 어디가 잘생겼다 그러면 그 말만 묵상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실래요? 잊어버리십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 다 지워버리죠 뭐. 누구는 사진도 오래버리더만. 그래서 내가 입술로 지금 멀어졌다는 건 넌 나하고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지 않은 사람 부탁을 누가 잘 들어줍니까? 뭐 마지못해 한두 번 들어줄 때가 있지만 무슨 아무 친밀감 없는데 때만 되면 어려워서 부탁하는 분들 오면 여러분들 성가시기만 하지 무슨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내키겠어요. 그 사람이 벌써 내 마음에서 떠났는데. 또 하나는 공경하는 태도를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겨야지 함부로 대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막대하다가 얼마나 많은 부부관계가 파경으로 치닫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에 익숙함을 놓쳐버려서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치를 놓쳐버리는 일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공경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공경함이라는 원래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무겁게 생각하거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나를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무거워졌고 소중해졌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여기니 그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지속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가깝지만 내가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이 천리말리 내게서 멀리 떠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준칙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준칙과 규례로 삼아서 기껏 종교생활하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뭐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다시피 그 제물 내가 태우는 것,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 오지 마라.
재물 가지고 제발 오지 마라. 귀찮다. 기도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 안 듣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좀. 입에 발린 소리, 늘 듣는 그런 익숙한 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건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잔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알다시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에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했지만 남유다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제대로 믿는 신용을 하게 만든 게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의식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 큐시트 같은 건가 하기야 어떤 이 교단에 보면은 1년 내에 설교할 것도 다 나와 있고 1년 내에 할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의식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 의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진행하느냐, 어떻게 와서 번제 재단에 와서 제물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느냐, 그런 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잘 규정해서 그걸 잘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람이 가르친 유전이고 사람의 전통일 뿐이지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도대체 멀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니, 기이한 일을 앞으로 행할 터인데 성경에서 기이하다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그런 일어났던 일들, 홍해를 가르고 장자를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이한 일들에 범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던 기이하다는 표현을 지금 3번씩 반복하면서 내가 기이한 일을 할 텐데 그런 일은 뭡니까? 앞으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이한 일을 갖다가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무슨 침략을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건 약과예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왕과 백성들이 다 짐승 끌려가듯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이죠. 그것도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백성들이 왕부터 대신부터 밑에 직공들까지 두루미 엮듯이 엮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게 그게 기이한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규칙, 말씀을 기본 삼지 않고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묶여서 말이죠.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그걸 기준으로 삼다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고르반 예를 드세요. 고르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걸로 애써 부인하는 것에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렇죠? 다 아는 계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인데, 고르반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 생활비나 경비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돈 부모 안 드려도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돈 들이기 싫으면 그냥 고르반 하면 그만이야.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잘도 존중하는구나.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애써 지키는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묶여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설교가 도움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이게 원전 아닙니까? 여러분, 교과서 안 보고 참고서만 보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돼요? 왜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는 안 보고 맨날 학원과만 전전하냔 말이죠. 시대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가 진실로 필요한 건 다 놓치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로 온 집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실로 필요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진실로 필요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가서 얘기 안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전지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무소부지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엉뚱한 걸 보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24시간 지켜본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한 일을 아무 데서나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을 더 아는 것,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라. 내가 바람난 여인과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증언해봐라. 바람 피우는 여자하고 사는 기분이 어떤지. 아버지가 오죽 사랑하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5절 16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숨어서 인간끼리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임하는 줄로 착각하거나 포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 앞세운 자기 뜻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강변하기 위해서 온갖 이성과 지성과 지식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수월에 간들 숨길 수 있겠으며 하늘에 오른들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 개념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잃었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앉는 것을 예사로 여기게 되었고 우리는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진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더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해지겠습니까? 따라서 친밀함이란 공경하는 태도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똑똑히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답이 있고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
저도 못 본 채 하겠지만 거기는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절벽입니다.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이 시대가 돌이키지 않고 달려가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기도의 자리가 곧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하고 공경한 태도를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